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으로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오늘은요, 제가 찬양하면서도 날아다니지 못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뭐 때문에 애통하냐? 제 안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내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뭔지 그동안 실감을 못했다가 오늘 드디어 아주 샘플로 나에게서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렇게 충만하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페이지로 말하면 139페이지거든요. 139. 무조건적인 은혜와 조건적 은혜. 이 제목 너무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쉽게 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할 때 여기 몇 페이지야? 141페이지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으로 사는 자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긍휼. 긍휼의 낱말 뜻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불쌍하게 여겨서 돌보아줌.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든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준다든가,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잘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안 되는 분은 안 되겠지만, 그런데 누구에게나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본질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 근데 제가 저의 실체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조차도 사랑할 만하지 않을 때, 원래의 모습에서 이제 치매도 살짝 있고 나이도 90이 훌쩍 넘고, 그래서 전혀 사랑하기 쉽지 않을 때,
그때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담고 불쌍히 여기고 또 실수하는 것들을 용서해주고 보살펴주는 거가 어렵다. 이게 저의 현주소였어요. 이 며칠 전부터 제가 이렇게 눈앞에 맞닥뜨려진 일들이었어요.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또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좋은 분들이니까 여기까지는 다 쉽잖아요. 그런데 그럴만하지 못한 판단, 이제 자기 중심적밖에 생각을 못하는 판단, 이런 여러 가지 취약한 것들이 드러날 때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보살피는 일이 어렵더라. 그게 요 며칠 내 안에서 괴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게 꼭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괴롭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내 현 주소를 보고 있는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그거는 어려서부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죠. 저는 오늘 제 얘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왜? 우리 모두 각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잘할 때. 그래서 제가 저의 말씀을,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연결해서 보세요. 저는 엄마랑 사이가 좋게 자라지 못했어요. 왜냐? 옛날에 시집살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할머니가 대장이었거든요. 내 친할머니가 대장이고 엄마는 시집살이를 했고, 그런데 대장이 나를 제일 예뻐했어요. 제가 큰 손녀거든요. 제일 큰 아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서열 1번이 할머니, 서열 2번이 박수인.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친할 수가 없죠. 왜? 할머니가 항상 나를 딱 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입 밖에 내기 전에 다 해주지 않으면 집이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엄마랑 친해질 수가 없고 할머니랑 큰 안방에서 할머니랑만 둘이 아랫목에서 다 늘 자고 어릴 때는 물론 좀 커서는 내 방을 썼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 서기보다는 할머니랑 친하다 보니,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내가 친근하게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없이 자란 거죠. 저만. 내 동생들은 안 그랬고.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걸 느꼈죠. 아, 엄마하고 나하고 아주 친숙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막 옹호하는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항상 떨어져서 판단하는 기분으로 서게 돼요. 왜? 할머니하고 동일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집살이 하는 집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제일 큰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조치원으로 이제 우리 남편이 여기 초빙교장으로 대덕단지에 오게 돼서 이사를 오니까, 내가 이사 오고 1년 후에 우리 시어머니가 따라오셨고, 그 다음 1년 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서울에서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계실 때는 아빠하고 나하고는 찐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빠하고는 눈빛만 딱 봐도 우리끼리 다 통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빠 딱 7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이제 1대1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항상 조금씩 삐그덕거리는데 참기도
터지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넘어졌어요. 며칠 전에 집에서 우리 집 옆동이라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아침 저녁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가시고 이거를 계속 지금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했는데 요즘 거동은 이거 밀고 다니는 거로 잘 하셨거든요. 근데 기운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려고 흔들거리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드디어 넘어진 거예요. 엄마 집에서. 그래서 입원해서 요추 첫 번째를 세면으로 그런 거 아세요? 저도 처음 해봐서 그걸 해서 92세인데도 불구하고 잘 돼서 안 아프대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저도 그렇게 막 부축해서 일으키고 뭐하고 화장실 가고 닦아내고 이런 거를 해본 일이 없고 제 동생도 그런 거를 별로 해본 일이 없는데 진짜 하는 거죠 우리가 교대로. 우리가 간병인이라도 한 3일이라도 쓰고 퇴원하자. 우리 엄마는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낯선 사람한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퇴원을 하겠다 집에. 그래갖고 뭐 우리 집에다가 뭐 봉도 세우고 뭐 병원 침대도 놓고 뭐 다 해갖고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연이가 일단 내 동생이 하고 있어요. 그 일주일 후에는 이제 내가 할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내 잠재되어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입장이 내 동생도 뭐 척추에 뭐 디스크에 목에 뭐에 무릎 관절에 그러니까 막 복대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럴 때 엄마가 예전에 엄마면 안 그러시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인데 연세도 있고 여러 치매도 초기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일단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배려가 없을까? 이게 내 현주소더라고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내가 엄마를 옆에서 보살피긴 했지만 진짜 엄마가 좋아서 진짜 엄마에 대한 막 이걸로 하지 않았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드리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나를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걸 실감을 별로 못하고 살았어요. 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알았죠. 오늘 와갖고 찬양을 하는데 딴 데 같으면 제가 여기 날아다닌다 그랬죠. 제 마음이 날아다녔어요. 오늘은 슬픈 거예요.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다 용서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니까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해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스마트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측은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제인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지금 제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할 때 맞아 수인아 그래 부족하지만 예슬피로 덮였어. 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박수인 하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거야. 괜찮아. 우리 다
연약해.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좀 뭐랄까 울음도 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 잠깐은 그래. 아직 내가 육을 입고 있고 숨 쉬고 있고 또 엄마도 취약한 점이 있고 나도 또 그렇게 길러져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네가 그 마음을 알았잖아. 회개했잖아. 그러면 됐어. 이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네 이름을 천사들이 크게 부를 거야. 그 마음이 위로는 되는데 아직도 조금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처럼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실 누구랑은 불편해. 나 좀 누구랑은 불편해요. 내 엄마랑 이런 부분에 참 지금도 해결 안 되는 그런 게 속에 있어요. 아버지랑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형님이나 내 동생이나 누구랑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게 들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질 거예요. 저를 보니까 이 샘플로 알겠어요. 좀처럼 드문 케이스인데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내가 온전치 못하구나. 가끔씩 왜 저럴까? 이런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런 게 늘 있었지만 그래도 또 엄마니까 이러고 또 저녁에 또 안 그런 척하고 가서 또 이렇게 돌봐드리고 어떤 때는 막 나는 우리 아빠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 막 화를 막 내면서 그러다가 엄마 미안해. 그리고 저녁에 또 안 그런 척하고 가서 또 일 돌봐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난 거죠. 근데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지나가야 끝나는 문제예요.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 우리 여기 모임 중에도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그게 딸이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혹 돌아가신 누구에 대해서 아직 못마땅함이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든 이 부분은 잠깐 우리가 각자 해결을 하고 저도 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이 아니라 확인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한 가지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그냥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주 잠깐만 그냥 회개하고 아버지 이거 저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세월이 많이 갔지만 안 되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시간을 아주 잠깐만 갖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서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가 뭔데 누구를 용서해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방법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체,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 143페이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조건적인 은혜다 이렇게 어려운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 맞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죄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계시니까 그 죄 지은 자를 우리도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돼. 제자로서 안 돼. 그런 종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된다. 주의 보혈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럽니다.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 그런 표현도 있고, 예수의 피로 덮는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주 효율적인 기도. 예수의 피로 내 생각을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행동들을 덮어주세요. 오직 성령 안에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부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 우리랑 관계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점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점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로 뱉기도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고상한 사람은 말로 뱉어서 너 저 사람은 저래 안 그렇기도 하지만, 고상하지 않은 사람도 뭐 대놓고 할 수도 있지만 다 거기서 거깁니다. 판단합니다. 나랑 다른, 나랑 생각이 다른, 이해가 안 되는. 이해라는 게 뭐예요?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보니 이해가 안 돼요. 달라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요, 나는 네모야, 저 사람 세모야. 네모와 세모가 부딪혀. 그럼 이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꽃들이 다 다른 색깔이듯이 모든 자연이 다 다른데 조화를 이루듯이 사람은 다 다르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용서해야 한다. 예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누구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제일 괴롭혔던 게 일본이에요. 어려서부터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그 일본 사람이 했던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일본,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과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환태평양 조산대에 일본이 위치해 있어요. 언젠가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태평양 주변을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화산 지역에 일본이 있다. 시간 문제다 너희. 가라앉는 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됐어요. 그때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가 26살이었는데 근데 누구도 내가 용서 못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용서한 게 그 힘들더라고요. 일본도 용서해야 돼? 일본도? 지네가 한 행동이 있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반억지 해갖고 일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했어요. 그때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나는 잘못한 거 많지도 않고 한 번 혼났어요. 근데 내가 또 그걸 딱 쥐고 아빠가 나한테 그랬지. 그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그때까지 용서가 안 됐어요. 26살이나 되도록. 내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한 번 맞은 게 딱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은 게 20살 안 됐을 때인데 그것 용서 딱 못하고 아빠가 나한테 그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용서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정말 죽을 죄에서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 못하면 안 된다.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배웠고 제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러한 그 애통하는 슬픈 마음은 아직 해결 안 된 어느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일종의 살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씩은, 하나 둘씩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런 게 늘 있었지만 그걸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나 엄마 참 마음에 안 드네. 진짜 나랑 코드가 달라서 그냥 이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이 냉랭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오늘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자는 지옥 가는구나.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가 아니고요. 거의 한 4일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슬퍼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자꾸 판단할 마음이 들고 엄마가 원래 저런 사람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배려가 저렇게 없지? 막 이런 거. 막 이러면서 그 한 3, 4일을 이렇게 해결 안 하고 왜? 괜히 좀 더 며칠 좀 더 엄마를
미워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거죠.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죠. 화가 나서. 참 부끄럽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으로 사는 것, 그거를 이제 며칠 전에 다 준비는 했는데 기도하면서 딱 쳐다보니까 아버지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너 네 이름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네 이름 불러. 그래서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너 예수의 피로 회개하잖아. 괜찮아. 이제 그만 슬퍼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진도 나가고 싶은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르게 우리 팀 있잖아요. 다 나와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오셔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박수인 사모님 성령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 며칠 동안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 어머니와 겪었던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다.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 용서의 과정이 있다. 긍휼의 과정이 있다.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돌아봤어요. 저쪽을 보고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원수라도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부모든 형제든 친구들이든 할 것 없이 이 찬양을 통하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돌을 파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구름 속에 잠자는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내가 모든 성도 물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후회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쁘고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